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마리아 성교에 나오셔서 헌신 특송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나왔다 생각 드시죠?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셈이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꽃 같은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귀히 있으신 우리 교회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여한 모든 회중도 마리아 선교회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며 함께 은혜 받고 또 깊은 감동에 젖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하는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기쁜 결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2주 전에 2월 달에 소천하신 빌리 그람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빌리 그람 목사님이 마지막에 정확히는 언제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회고하시면서 I try to live a life of faithfulness and integrity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신실하게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정말 그분을 보면 아무 스캔들이나 어떤 그런 무슨 가십 같은 것이 없이 100년 세월을 한결같이 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참 별같이 빛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망하는 최고의 지도자 자리인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서 대여섯 명이 감옥을 간다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모셨던 모든 백성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의 목마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근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외부의 공격을 대항하여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내부에 일어나는 큰 문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을 했죠. 그 위력 범죄,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세 없는 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문제를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그 기간을 조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ird's Eye View라고 그러죠. 위에서 그 기간을 내려다봤다. 그 12년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 그가 유다의 총독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다리 같은 인생에서 사다리의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권세와 더 큰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위력과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과 그런 때이지만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고 비평가고 그 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구를 남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사람들에게 힘들다. Adversity is hard for men. 그렇지만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이 힘들지만 그 최고의 번영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 그거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12년간 유다 땅 총독으로 있으면서 번영과 권세 때를 어떻게 잘 견뎠는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리더는 그 조직의 관습과 전통을 답습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다는 거죠. 좋은 전통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권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는 적폐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스테터스 코어라고 그러죠. They want the status quo. Don't change.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역행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엄청난 저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전내 총독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거뒀는데, 그리고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밑에 부관들이나 부하들도 따라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랬는데, 나는 느헤미야는 그 녹을 먹지 않았다. 봉급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도 걷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습니다. 자기의 친족들과 부하 관리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본인보다도 그 친인척 비리 때문에 그 밑에서 또 그거를 이용해서 활개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자꾸 실패가 되는데, 그런 일을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족과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 시간 쓸 일이 많겠지만 그는 그 업무에 집중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성벽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다. 포커스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생각할 시간이나 이 기회를 없도록 미리 예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양식을 사기 위해서 땅을, 집을 저당 잡히고 팔고 뺏기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조금만 움직였으면 엄청난 땅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한 치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땅을 사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도 상관이 앞서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딴 생각을 못하고 바쁘게 그들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바쁘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돌려야지 딴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데 저걸 시간을 안 뺏기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불쌍해요. 애가 저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쁘게 돌려야 돼, 바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들의 그 중신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간부들 150명과 또 이방 땅에서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서포터가 된 사람들을 매일 먹였다. 그들에게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수많은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그들에게 대접해서 그들의 그 매우 힘든 그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봉급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재산이 점점 줄어갔었겠죠. 자신은 가난해지는 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요한 칼빈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았다. 라틴어로 before God, 신전 의식이다 그러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당시 정말 시대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옛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런 때인데, 2600년 전 이럴 때인데,
그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뭐 약육 강식이 뭐 상식적인 그런 때 아닙니까? 위력, 권세가 있으면 갑질하고 그러한 세대에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참 획기적인 지도자의 본을 보였다.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고 이득을 구하는 것 포기하고 또 자기 친척들, 자기 그 부하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기회에 한탕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그 욕구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 다 과감히 잘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월급을 1불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건? 시사 문제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회사들, 호텔들이 뭐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봉급의 수십 배를 매달 끌어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경영했던 여러 개의 회사를 파산을 시켰고 또 그것을 빌미로 정부의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을 안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지도자 상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만 해주면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그런 것 같고 소련이 그런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청렴결백이니 자기 희생이니 그런 거를 감히 바랄 생각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좀 스캔들이 있고 치부를 해도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주고 교회만 부흥시켜주면 오케이입니까? 일부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십자가 부활에 우리 주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선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보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본을 보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하고 8절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말씀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보통 교인보다 눈에 띄게 잘 사는 것을 일반 교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일부 대형 교회관은 경쟁적으로 목사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격에 맞게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이 정도의 차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속화되는 교회의 단면이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눈을 항상 의식하여 이 세속화의 길,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도덕성과 최상의 업무 수행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꽃다운 우리 마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에 왜 이 남자들 리더십에 대해 말하냐, 이렇게 혹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보다 완전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아멘. 남자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오던 많은 일들은 요즘 여자들이 합니다. 특별히 그 텔레비를 보면은 PD니 뭐 카메라맨이니 반 이상이 다 여자들. 혹시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또 간호사니 전업주부니 과거 여자들이 하던 일을 남자들이 기쁘게 합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장 지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가 조금 앞서가긴 하지만 나머지 교회들도 이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자도, 여성들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중직자로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 그게 안 된다 해도, 교회 직분을 안 맡는다 해도 우리 여성들은 모두 남편을 다스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서 오야봉은 제 부인입니다. 남자가 가장이고 집안의 머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 밑입니다. 목입니다.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자고하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위세 부리지 말아야 하고, 그 전보다, 되기 전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들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성도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는 여기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내 여성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고하지 말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의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 리더십의 모범을 보임으로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의 신뢰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과 성실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지도자의 위치로 선망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자고하고 권세 부림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쇠퇴하게 하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뽑아준 회중에 감사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알고 맡은 일을 순결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본을 보임으로 회중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